2022년 3월 30일 천안광성교회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은혜의 선물을 내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살아갈 것도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주님의 권능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계획 앞에 잠잠하게 순종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 동안 우리의 영혼이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영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또 세상은 우리를 향해 그 증오와 편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현재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질고와 그리고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이 극에 달해 있고 서로를 증오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통로로서 갈라진 것들을 화합시키고 찢겨진 것들을 봉합시키는 주님의 평화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가득한 만물, 돈을 숭상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이 나라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의 참혹한 양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어리석은 전쟁을 속히 그쳐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평화 가운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나왔사오니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혜를 내려주사 각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의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생명이 없는 빈집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이 주제는 특히 칼뱅 신학을 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킨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강조한 칼뱅 신학의 후예들은 이미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에서 끊어질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문자 그대로 강조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신학적 사고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뱅 신학자들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즉 자유의지를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이자 자녀인 우리가 강압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사랑을 고백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를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해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평생 한다면 그것은 자유인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자유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진심 어린 충성을 바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종들의 충성을 받는 것은 사실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다시 그들에게 충성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유인의 충성은 설령 환경이 변하여도 그들의 결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유인으로서의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인간의 성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선 질문에 대해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도 본인의 선택 여부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이것이 바른 결론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스스로 취소해버린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죠.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은 사무엘을 만난 후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예언 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니엘 등과 같이 하나님께 미래의 일을 고지받아 그것을 전하는 예언의 행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이런 예언자들의 행위는 외적으로 볼 때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엑스타시, 일종의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식 중에 내뱉는 행위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령 집회 등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과 아마 같은 것이나 혹은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당시 예언자들과 함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록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의 현상과 빗대어 설명하는 것은 결국 추리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것은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죠.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충격과 감동, 기쁨이 평생을 갑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 그 잊을 수 없는 경험이 평생 동안 그를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아주죠. 비록 안 좋은 사례일 수 있지만 이런 강렬한 경험을 계속하고 싶어서 집회 중독자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다는 것은 일생을 뒤흔드는 경험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2번이나 강하게 체험한 사울 왕이었으나 그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맙니다. 단순히 그가 한 번 실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사울은 4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80세에 죽은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50살이었다는 소리죠. 오늘 본문 사건 이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때 다윗의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10대 초반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갔을 때 사울 왕은 이미 6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는 이미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린 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 왕에게는 20년이라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찮게 여겼고 예배를 그저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황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갖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사변권을 남발했던 것과 같습니다. 교황권이 가장 타락했을 때를 뽑으라면 교황 알렉산드로 6세 때일 겁니다. 그의 세속명은 로드리고 보르자입니다. 그는 추기경 신분이었음에도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 중 가장 유명한 이가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의 주인공이죠.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에 오른 뒤 자식인 체사레 보르자를 추기경에 임명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였죠. 그리고 딸인 루크레치아 보르자를 밀라노 공국에 시집을 보내 그들의 군사적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알렉산드르 6세는 교황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는 교황이 된 후에도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가는 그를 가리켜 최악의 교황으로 뽑는 데 주저함이 없을 정도죠.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런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까지 했던 사울 왕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처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표현에 먼저 주목해 봅시다.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에게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러 갈 때 물이 있는 계곡이나 바다를 가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존재는 무의식적으로 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즉 귀신은 생명이 없는 곳, 생명이 온전치 못한 곳을 찾아다닌다는 뜻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물은 성령과 새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의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물을 통해 새 생명의 존재로 재탄생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임재하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의 세례를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의 샘물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런데 귀신은 이런 생명을 싫어하기에 생명이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귀신이 생명 없는 곳을 찾다가 한 곳을 발견했는데 그 집은 과거에 자신이 있던 곳으로 이제는 청소되고 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가 끝났고 수리된 집 안에 지금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왔고 다른 친구 귀신들도 데리고 들어왔죠. 자, 깨끗하게 수리된 집, 깨끗하게 청소한 집인데 물이 없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이사 가기 전에 집에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칩시다. 인테리어 공사를 다 끝났는데 그 집에 물이 안 나오면 그 집은 빵점짜리 집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입니다. 청소를 했고 수리를 했는데 물이 안 나온다? 그 집은
생명이 없고 살 수 없는 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의 내면은 그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물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 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항상 물을 구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와야 집이 집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듯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한 번 모신 성령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그 생명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만함이라고 부릅니다. 충만하다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플레로우는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형상입니다. 항상 성령의 물, 생명의 물이 영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기피하는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안에 이 생명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강한 귀신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이 본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부리시느냐라는 겁니다. 즉 악한 영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라는 선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죠. 자,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부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동사가 아니라 히브리어 전치사 에트의 의역입니다. 이 전치사는 소유나 동작 등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욥을 시험하죠. 그리고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빨리 파악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을 바라볼 때 사울 왕에게 임한 악령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영적 질서나 계급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사울 왕에게 임한 악령이 하나님보다 강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은 하나님보다 한참 밑의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사울 왕의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이 들어가 사울 왕을 번뇌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 번뇌라는 표현은 불교식 용어라고 볼 수 있기에 썩 좋은 번역은 아니죠. 이 히브리 단어는 바아트인데 이는 두려워하다, 놀라게 하다, 위협하다라는 뜻과 함께 갑자기 당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한번 청소된 사울의 내면에 더 이상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악한 영이 갑자기 그의 안으로 당도하였다. 마치 7 귀신이 들어와 더 상태가 나빠진 것과 같은 형국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 왕의 상태 변화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계속 성령을 충전해야 합니다. 한 번 충전되었다고 해서 전자기기를 그냥 방전 상태에 놓으면 기계가 망가지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되죠. 한 번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과거보다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신 들린다라고 단정지어선 안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분들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을 체험한 이들도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과거보다 나쁜 상태, 즉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체험해봤다 이겁니다. 내가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네. 내가 예전에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성령을 받았네. 내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한테 안술 기도를 받고 은사를 얻었네 등등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며 과거만 회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은 분들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이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 은혜를 채워 나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은혜가 없고 교만을 채운 이들은 계속해서 그 교만만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은혜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함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소만 가득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이들이 다른 이를 살리는 은혜의 도구가 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였으나 은혜가 고갈된 이들은 다른 이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한 번의 경험은 앞으로의 충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처음의 은혜와 감격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넘치게 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넘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놀이개가 될 뿐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 골로새 교인들에게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질 것을 당부하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 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하게 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은사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고 온통 욕심을 채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있는 기도원이나 교회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새 생명의 은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오히려 소위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더 편협하고 치졸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한 경험에 만족하거나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은 그저 선물에 불과합니다. 다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다시 채워져야 합니다. 다시 생명을 우리 영혼 안에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타나자 악한 영이 떠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말씀의 은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만 우리는 악한 영의 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의 생명으로 우리의 안을 충만히 채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어느샌가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의 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만남과 축복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몽학교사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과거의 율법에 집착하느라 새로운 은혜의 율법을 놓쳐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은혜라는 과거에 집착하여 그것만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와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향상심이 있었기에
그는 평생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은사를 받았네. 나도 한때는 성령을 만났었네라며 과거에만 묶여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서 벗어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영혼을 가득 채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은사,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한 가지 사건에 집착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교만함에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의 지혜를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전신갑주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과거의 경험에 한 번에 함몰된 채 이제는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사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와 과거에 경험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의 생명의 길에서 영원히 함께 주와 거하며 충만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사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그 주님의 충만한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주기도문과 힘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